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4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이죠. 4장 6절부터 15절.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기 나온 네. 말씀이 지금 잘못됐구나.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4장이 아니고 맞나? 죄송합니다. 말씀이 오타가 있었나 봐요. 14장이죠. 네, 오타가 주보에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봉독합니다. 아마 화면이 지금 잘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9절부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 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말을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고물과 골동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물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섭리 가운데 이런 글을 보게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있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 남자 40대인데 남자가 이마를 다쳐서 병원에 왔대요. 치료를 다 마치고 의사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상처가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아침에 아내한테 밥을 달라고 해서 맞았답니다. 다음 날은 50대 남자가 왔습니다. 이마에 피를 똑같이 흘리면서 왔는데 이 남자는 화장하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답니다. 60대 남자가 이마가 깨져서 왔습니다. 남자는 아내 앞에서 얼쩡댄다고 까불지 말라고 이마가 깨져서 왔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왔어요. 똑같이 이마가 깨져서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점점 남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비유한 말도 있습니다. 10대는 산삼, 20대는 홍삼, 30대는 인삼, 40대는 수삼, 50대는 더덕, 60대는 도라지, 70대는 무랍니다. 무. 저는 도라지 전에 더덕이니까, 제가 더덕 좋아하니까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한 인삼쯤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보잘것없는 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로 판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점점 깊어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가치는 더 존귀한 가치로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갈렙. 갈렙의 오늘 본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물로 취급받을 나이입니다. 85세면 정말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갈렙에게서 거물이 아니라 골동품이구나. 정말 큰 보물이구나. 그의 가치는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저도 정말 상황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한 체력, 지성, 이성,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도 갈렙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강한 체력과 그리고 정신력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8절과 14절에서 갈렙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14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갈렙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되는 오늘 단어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갈렙은 특징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하면은 막 싸움을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충성은 다른 게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뭐요?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거. 뭐라고요? 믿음직스러운 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는 틀림없잖아. 그러면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보물이 아닌 골동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보물이 된 것은 이 변치 않는 충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왜 충성스러운가? 85세가 된 때에도 젊음과 같은 강력한 의지와 체력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이 충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충성스러우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충성과 갈렙의 강인한 모습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9절. 45년 전의 이야기예요. 9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누가 맹세했다고요? 모세가 맹세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갈렙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45년 전.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렙과 함께 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크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힘도 세고 용사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모세가 좋은 생각으로 여기고 갔다 와라 한 거예요. 12명,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히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어요. 그래서 12명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탐지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은 엄청 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거다. 그냥 밟으면 찍 하고 그냥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냐?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고 10명은 우리는 저들이 봤을 때 메뚜기다라고 했어요. 10명은 메뚜기 정신을 갖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게 언제라고요? 45년 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10명이 얘기했으니까. 10명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막 꿇어 앉았습니다. 막 끄집어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죽을 바에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누가 선동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돌로 막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정리하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서라 라고 했어요.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와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밟은 땅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새겼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됩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데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갈렙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45년 전의 약속을 45년 전이 지난 그때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셨을 수도 있지만 갈렙은 40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겠다라는, 여러분 이 비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이것이 갈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갈렙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저 같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동네를 뛰었을 겁니다. 막 뛰었을 거예요. 산을 오르고 매일같이 푸시업을 하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할아버지인데 막 우락부락하게 막 근육질인 할아버지 있잖아요. 갈렙은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갈렙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늙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물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고물. 나이 들면 고물이 돼버려.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강인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골동품과 같은 보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겨진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예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개미시장에서 옷반지 하나를 헐값에 샀어요. 그리고 그 옷반지를, 싸게 산 옷반지를 자기 보물처럼 여기 반지를 딱 껴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끼고 다녔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야, 젊은 것이 그게 옷반지가 그게 뭐니?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이요, 아야, 이거 보물이야, 보물. 내 1호 보물. 왠지 그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이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끼고 다니던 어느 날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결국 반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거 한 끼 식사라도 될까 해가지고 보물상에, 보석상에 들어가가지고 반지를 이거 좀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석상에 이렇게 보더니 $10,000 드릴게요. $10,000면 얼마입니까? 네? $100가 얼마예요? 다 모르시죠? 1달러는 1,300원 정도 되고, 지금 한 1,500원쯤 될까? 10달러는? 네? 네, 100달러는? 네. 그럼 1,000달러는? 네? 네. 10,000달러는? 1,400만 원쯤 되는 거야.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한 끼나 될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1,400만 원 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눈치가 별로예요. 딱 보니까 눈치 빠른 이 청년이 예, 알겠어요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골동품 가게로 가가지고 이 반지 이거 얼마쯤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골동품 가게에서는 $10,000를 푸는 거예요. $10,000. $10,000 정도 거래하시죠? 이렇게. $10,000요? 네, 10억, 14억 정도 되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이게 $10,000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돋보기로 착 하더니 반지를 빼가지고 착 하더니 여기
반지 안에 조세핀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이 반지는 나폴레옹이 젊었을 때,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아내 생일날, 조세핀, 아내 생일날 선물로 준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그냥 평범한 옷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가 10년 동안 끼고 다닌 그 반지가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젊었을 때 아내, 가난했을 때 준 반지라는 거예요. 14억.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청년이 그때부터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삶이 달라졌답니다. 삶이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니니까. 그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공했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됐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반지, 옷반지 하나, 안에, 나폴레옹의 아내 이름만 써 있어도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살아온 삶과 그것을 안 다음부터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니까 85세가 돼도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강건하고 그리고 의지가 강력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된 것처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땅이에요. 여러분 유다 자손이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렙 때문에. 여러분 고물이 아닌 골동품의 인생을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함이 그 마음에서 역동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고물이 될 수 없느냐?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 하나에 조세핀이라는 이름 하나 써있는 그것을 발견해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냐?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와 맞먹는 가치입니다. 이걸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골동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볼품없고 가진 거 없고 뭐 하나 뛰어난 거 없는 것 같고 성품마저 어떨 때는 스스로 내 성품 왜 이럴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력도 없고 건강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그렇고 생긴 모습도 그렇고 사람들은요 우리를 고물 취급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고물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가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물처럼 살 수 있습니까?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사명. 갈렙이 저 산지는 내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 산지는 내 거다. 45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대단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를 통하여 세상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분은 보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올바른 교회에 보내셨구나.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 권사님들하고 다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달라요. 시대를 보는 눈, 정치, 사회, 경제. 제가요, 차를 타고 우리 권사님들을 대화를 해보면, 와, 진짜 우리 권사님들은 다르구나. 교회를 보는 눈도 달라요. 어떤 게 바른 교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올바른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는 연세 드신 목사님들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게 바른 건지 제대로 봐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영희 형제 너무 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정말 찬양 봉사하고 그냥 섬김이 몸에 배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음 세대 모임까지 하고 집에 갈 때요, 여기 계속 앉아있다가 차가 쫙 나갈 때는 그 도로에 서가지고 막 차들을 막 하고 이렇게 막 안내하고,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떠났을 때 그때 오토바이 탑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니까. 여기 계신 다른 분들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우리 김정수 권찰님, 정말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이 교회 예배당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고치고 계시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 전사님이요, 그냥 찬양인도 이렇게 하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전사님은요, 저 큰 공동체, 유명한 공동체에서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여긴데 거기 가면 교만해질까봐, 유명해질까봐, 그래서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찬양 사역하시고 또 주일날 여기 와서 하시고 그러면은 자기가 유명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 가시겠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대단한 분이 찬양인도 하는데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예로 뽑으셔가지고, 정예, 아시죠? 특공대, 정예로 뽑으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절대 고물이 될 수 없다. 나는 뭐가 돼야 된다? 골동품이 돼야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인격과 강력한 용기, 도전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결단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고물 취급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리더십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바라봐 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력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 저 친구, 저 동료, 저 상사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물과 같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 저 영혼에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물들이 잔뜩 있는 고물상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진짜 저게 보물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 눈은 아무나 지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 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쫓아가고 있고 그 똑같은 고물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저거는 보석이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석을 그 사람의 보석과 같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주 그래서 아침마다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막 고물 취급하잖아요, 나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물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짓거려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왜? 우리 안에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린 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동품이 돼야지. 여러분,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뭐다? 귀한 영혼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한 가지는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발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올리십시오. 여러분 감사 잘 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자꾸 올리셔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는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꼭 감사 나눔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는 화평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런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우리 안에는 사실 좌절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생각들이 더 많이 지배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참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기에 앞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시야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고물 취급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그리고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